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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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이죠. 15장 16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요 만군의 하나님 야훼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과 심판 때까지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사명을 계속 수행하게 될 것을 말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15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핍박자들의 위협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계속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압박자들로부터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우리 16절 천천히 15장 천천히 보면서 갑니다. 16장 16절이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네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사무엘도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모세와 사무엘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유다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이렇게 하시죠. 모세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에서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못 응답해 주셨어요. 참조하자면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절에서 그들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 간구해도 들어주시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버리셨음을 제3 강조합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 5편 2절이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하라. 사도행전 8장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즉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하시면 즉이 아니라 혹이네요.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네 가지로 벌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다시 보죠. 3절에 보니까 야훼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다. 세 가지로 멸하겠다고 말씀하죠. 네 가지로 벌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것을 사용해서라도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신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입니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방을 징벌하신다고 시편 94편 10절에도 증거합니다. 슬픔과 멸망뿐이다 라고 말하죠. 야훼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리겠다. 예루살렘은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농부가 곡식의 껍데기를 키지를 통해 날려버리듯이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그들이 얻은 것은 슬픔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키로 까불러서 멸하겠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을 향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은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게 지쳤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7절에 나오죠. 예, 키로 까불러서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자기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왜? 남자들이 다 죽어서 장정들이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숙취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을 칼에 붙이리라. 야훼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형벌을 내리시겠다.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이사야 26장 16절입니다. 야훼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의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옷을 찢는다. 여호수아 7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야훼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해서 저주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죠.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립된 처지를 생각하고 그의 출생 자체를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항상 자기 백성들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고 아무 이유 없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로 더불어 다투며 또 자신을 핍박함에 대하여 원통해합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길은 외롭고 무척 힘든 길이라는 것이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말씀합니다.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여기까지 읽었어요. 10절에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야훼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말씀이 16절이죠. 만군의 하나님 야훼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에 예레미야의 소명, 저주의 대상이 됐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립된 처지를 생각하고 그의 출생 자체를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항상 자기 백성들의 저주의 대상이 되었고 아무 이유 없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로 더불어 다투며 자신을 핍박함에 대하여 원통해합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길은 외롭고도 힘든 길이다. 다 나를 저주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예레미야 15장 10절에도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나이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고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용기를 주셔요. 핍박받는 자신의 처지를 아뢰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나와 대적이 재앙과 환난의 때 내게 간구하게 하리다 말씀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에레미야는 남은 자의 대표적 인물이죠. 남은 자는 믿음이 없는 무수한 무리 가운데 엄격히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해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야훼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야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진노의 맹렬한 불입니다. 에레미야의 슬픔을 위로하시면서도 그의 온전한 헌신을 촉구하며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새로 인식시켜 주신 하나님은 이제 유다가 당할 재앙을 말씀하시죠. 여기서 철관 옷은 바벨론을 가리킨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는 모든 재산과 보물이 탈취될 것이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땅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범죄한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민수기 32장 10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찾아서 놓은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때 야훼께서 민수기 32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 야훼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야훼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할 세대의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야훼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야훼를 떠나면 야훼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 성읍들을 진멸하신다고 하죠. 신명기 3장 6절입니다.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그것은 진멸될 것이다. 신명기 7장 26절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이니라. 에레미야의 기도와 응답입니다. 나를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하고 에레미야가 간절하게 기도하죠. 에레미야는 핍박이 너무 가혹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받을 정도였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 나를 멸망치 말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죠.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것. 우리의 특권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특권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다. 한편 우리는 이런 간구의 목적을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구로 삼는 데 그치지 말고 더 깊고 넓은 신앙세계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아야 될 것이다.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이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야훼를 섬기라고 합니다. 역대 30장 8절이죠.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야훼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에레미야가 당한 고통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자신이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으로 인하여 홀로 앉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게 낫지 아니하며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기 때문이다. 비록 현재의 환경이 사면 초가의 절망적인 것처럼 보인다 해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견고히 서게 된다. 그래서 누가 능히 철곧 북방의 철관 돛을 꺾으리오. 여기가 그 철관 돛을 꺾으리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다.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사면 초과의 절망적인 것처럼 보인다 해도 하나님은 의뢰하는 것은 사람들을 견고히 서게 한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불변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모두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11절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국 북방의 철관 돛을 거꾸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라.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야훼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16절 오늘 본문이죠. 만군의 하나님 야훼이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 말씀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고 그러죠. 17절에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게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리까.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만일 돌아오며 뗀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면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상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며 주의 손으로 인하여 홀로 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고통이 계속되며 상처가 중하에 낫지 아니하며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런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기 때문이라고. 비록 현재의 환경이 사면 초과의 절망적인 것처럼 보인다 해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견고히 서게 되죠. 동서고금을 통틀어 불변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때문에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 하나님을 의뢰할 줄 알아야 되겠다. 심히 고통함을 봅니다. 사무엘상 28장 21절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시편 116편 3절입니다. 3, 4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야훼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야훼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당신 앞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해주심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첫째는 그의 백성 앞에서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될 것이며, 둘째는 그를 치는 자들의 손이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또한 구원하겠다. 20절에 나오죠.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에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20절 21절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악한 힘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 가장 귀한 책으로 삼는 것,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일까 보도록 합니다. 2장씩만 넘어가네요. 5장에 어디로 갔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적인 조건에 충족이 있지 아니함을 명심해야 된다. 그렇죠. 예, 모든 것을 고친 분은 예수님이시다. 부르짖음의 그 고통에서 건지신다. 시편 107편 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래서 15장 예레미야 15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하는 고통을 통해 우리는 의인의 삶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힌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농사를 짓는 거 하나만 봐도 예를 봐도 알겠죠. 그죠? 비바람도 치고 눈보라도 치고 그리고 비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도 곡식은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농부는 물을 대고 피를 뽑고 또한 살충제도 뿌려주고 하면서 돌봐야 한다는 우리 삶이 이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타협은 불이하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의적인 반역이므로 우리 성도들은 철저히 그러한 악한 세력을 배제해야 한다. 의로운 고난을 각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러시아 선교에 평생을 바친 피터 다이네카라는 분이 관광객으로 위장을 해서 소련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주는 일을 하였는데 한 번은 이 다이네카 선교사가 소련의 어느 호텔에 묵으면서 하나님 성경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제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성경을 잘못 건네주면 아주 큰일 나기 때문에 성경 건네주는 것, 사람을 잘 분별하고 건네줘야 해서 이 기도를 한 거래요. 그러면서 그는 기도 중에 성경을 펼쳐놓았는데 이 호텔 종업원이 그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보더니 갑자기 그녀의 눈에 광채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저 여인에게 이 성경을 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계속 여인을 주시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가까이 오더니 그 성경을 만져보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웃으면서 만져도 좋다고 말하면서 이 성경을 갖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 여인은 갑자기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감사하다고 몇 번씩이나 인사를 하고 성경을 품에 안으면서 저는 이 성경을 갖기 위해서 20년간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죠. 하나님 말씀을 제가 직접 읽어보기를 얼마나 소원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 너무 흔하게 주변에 널려있기 때문에 성경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하늘로부터 온 한 통의 편지고 하나님의 뜻은 성경 속에 다 나타나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이 있다면 바로 성경일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견해가 또한 다르겠지만 최고의 학자와 석학들은 거의 다 성경 말씀이야말로 이 세상의 귀한 책 중에 가장 귀한 책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일까요? 1456년 구텐베르그가 3년간에 걸쳐서 180여 권의 성경책을 출판한 후부터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그래요. 1456년 구텐베르가 3년간에 걸쳐서 180권의 성경책을 출판한 후부터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왔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가장 안 읽히는 책이기도 하대요. 성경이. 물론 성경은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읽으면 은혜를 받는 귀한 책인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무리 많이 배운 학자라도 모르는 것이 많은 어려운 책이기도 하다. 그렇죠? 성경이 어려운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고전인데다가 우리와 전혀 다른 역사와 문화 속에 쓰여졌기 때문이고, 둘째는 성경과 우리 사이에는 영적인 그러한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 본래 바이블이라고 하죠. 이 바이블이라는 말은요, 책이란 뜻이라 했죠. 그죠? 이 책이 우리에게 경전이 되면서 믿음과 생활의 표준이 되었지만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최근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목회자들에게만 읽혀졌을 뿐 실제로는 닫혀있던 책이었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7가지의 그 놀라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전이 되기까지 구성된 역사가 놀랍고, 둘째는 여러 사람이 1500년간 기록했지만 통일성을 가진 것이 놀랍고,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요. 그런데 통일성을 갖고 있다. 셋째는 3500여 년의 긴 역사를 가진 것이 놀랍고, 넷째는 판매 부수가 많은 것이 놀랍고, 다섯째는 모든 사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또한 놀랍고, 여섯째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썼으면서도
높은 문학적 수준이 있어서 놀랐고, 일곱째는 많은 독재자들이 성경을 불살랐지만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다는 것이 놀랍다. 이 7가지 말씀이 저도 쭉 읽으면서 보니까 일리가 있죠. 이번에는 성경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기록으로만 여깁니다. 쓰여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원제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시고, 사람은 단순히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기록한 그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면서도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단순히 기계처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배경과 언어와 인격을 그대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각 저자, 정확하게 기록한 기록자의 관심과 색깔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서 아주 매력이 있는 그런 책. 성경을 보면 텍초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시작하므로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닌가에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솔직히 인간의 그 유한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욥기 11장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온전히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기 11장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온전히 알겠는가. 이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이 계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도구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 알게 하셨다. 그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의 궁극적 운명이 무엇이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 성경에는 실제적 교훈은 물론 하나님의 지혜와 경고와 위로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일까?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나? 내 입의 꿀, 에스겔 3장 3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내가 내게 주는 이 2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책자에 채우라 하시기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줄인 자에게 영적 음식이라고 욥기 23장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발에 등불이라. 우리 잘 인용하죠.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오늘 말씀이죠. 만군의 하나님 야훼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니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준다.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내 마음에 그 불붙게 하는 불이라고 예레미야 20장 9절에도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입을 닫고 있으려니 견딜 수가 없다 그러죠.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시편 19편 10절입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큰 상급이다. 시편 19편 11절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지킴의 상이 크니이다. 진리의로움이다. 119편 60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어떤 날선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리고 완전하고 확실하며 영혼을 소생하신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야훼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야훼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성경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면제 역할밖에 못하는 것 참으로 안타깝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거니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다 이렇게 부르죠. 일반 계시란 쉽게 말해서 자연과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안이 어두운 인생은 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중공의 그 모택동이 통치하고 있을 때 극동방송국에 중공으로부터 한 편지가 왔다고 그래요. 동경의 극동방송을 경유하여서 왔대요. 일시중공은 문화혁명이라 해서 성경을 모조리 불살라버려서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극동방송에서는 밤 자정부터 성경을 중국어로 읽어주었다 그러죠. 이를 열심히 받아 적던 중공의 한 성도가 계시록 22장까지 받아 적었는데 사무엘상 15장을 읽을 때는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잘 받아 쓰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것을 다시 읽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왔다고 그러죠. 너무나 감격한 중국의 아나운서는 그날 밤 방송을 통해 편지를 잘 받았다는 이야기와 며칠 그것을 다시 읽어드릴 테니 준비하고 기다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이 되었어요. 보통 때보다 천천히 그것을 읽어주었다고 그러죠. 일주일 후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바로 그 성도로부터 온 편지였어요. 편지에 이르기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제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성경은 참으로 한 짐이 잔뜩 됩니다. 내 성경은 짐으로 한 짐이 잔뜩 됩니다. 라고 써있더래요. 내내 붓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성경을 받았으면 너무 감사해서 한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그토록 귀한 성경은 우리는 또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링컨 대통령은 성경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릇된 세상에서 바른 것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프랑스 시인 빅토르 위고는 영국이 섹스피어를 만들었다면 성경은 위대한 영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그렇다면 성경이 왜 이렇게 귀중한 책인가? 첫째,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일찍 고대 언어학자로 세계적 권위자였던 사무엘 존슨 박사에게 2명의 대학생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존슨 박사에게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며 반대 의사를 전개하더랍니다. 그때 존슨 박사는 조용히 반문을 합니다. 당신들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보고 그런 결론을 내렸소. 두 대학생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런 대답을 못했다 그러죠. 그 대학생들은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존슨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과거 40년간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성경을 연구했어. 나는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우선 2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두 대학생은 부드럽게 타이르는 존슨 박사의 말을 듣고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가버립니다. 그들이 그 후 성경을 읽었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존슨 박사의 권고대로 성경을 겸허하게 주의 깊게 읽었다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온 세계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내 구원하고 계세요. 과연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한다면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겸허하게 읽을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째,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둘째, 성경은 구원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사람의 편지이기 때문에 귀중한 책이다. 한 젊은 여자가 책을 한 권 들고 읽으려 했으나 너무 재미가 있고 딱딱해서 포기해버렸대요. 얼마 후 그녀는 한 청년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바로 전에 읽으려던 책의 저자였다고 그래요. 그때서야 그녀는 그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해서 드디어 완전히 독파를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녀가 그 책을 그토록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그것은 그 작가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면 성경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그러한 귀한 책이 된다라는 것. 성경 말씀에 관한 관심이 어쩌면 우리의 주님에 대한 관심의 척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꾸준히 읽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둘째 성경은 구원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사랑의 편지이다. 셋째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0절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귀중한 진리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루에도 3,000명이 넘게 회개를 했다고 그러죠. 오늘날에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서 양심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나는 것이죠. 첫째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은 구원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사랑의 편지고 셋째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넷째 성경만이 인생으로 하여금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준다라는 것. 혹자가 말하죠.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느냐 가보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콜럼버스는 미국 대륙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미국 땅이 있는지를 몰랐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가 발견한 후 미국에는 가보았지만 미국 땅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그래요. 어떤 친구가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우기길래 내기를 했답니다. 지옥이 없다고 하니 오늘 밤 잠자기 전 가슴에 종이에다가 이렇게 써붙이고 자라. 오늘 밤 죽으면 나는 지옥 간다. 그가 잠을 청하려다 정말 지옥에 간다면 어찌 될까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구원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 성경만이 인생으로 하여금 천국 가는 길을 또한 알려줍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이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우리별 2호를 발사하면서 정말 이해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한국 통신 고위 관계자가 황급히 머나먼 미국까지 달려간 위생 발사 직전 한국에서 공수에 간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애틀란타 올림픽 개폐회식을 통해 보듯이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인간의 관심과 향수는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각종 주간지나 일간지마다 예언과 무당들의 그 허장성세가 아주 요란하다고 하죠. 무슨 비결이라는 이름하에 허망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예언서들도 우리 주변에 널려있죠. 그래서 성경은 유구한 어떤 책보다 탁월한 예언서는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성경의 거의 모든 기록은 실제 사건들이 일어나기 수천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본질적인 성격은 예언성이다. 성경이 성경일 수 있었던 것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언의 실체 성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언의 책을 주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 홀로 성취해 오셨다는 것 잊지 맙시다. 죄인인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함부로 무시하는 것은 내 생명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고 스스로 진노의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짓이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가져오고 진리를 가져오고 빛을 가져오고 평화를 가져오고 의롭다함을 가져오고 구원을 가져오고 기쁨을 가져오고 자유를 가져오고 지혜를 가져오고 덕을 가져오고 은총을 가져오고 영광을 가져오고 그 밖에 모든 선함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여섯째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켜줍니다. 도스토옙스키가 16살 때 자신의 아버지가 농노들로부터 살해되는 것을 보았다고 해요. 그러나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수들을 싣고 가는 열차가 간역에 멈췄을 때 그는 어느 부인으로부터 작은 책 한 권을 받았어요.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이었다고 그러죠. 사형을 기다리면서 그는 감옥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성경책 속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죠. 도스토옙스키는 누가 내게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는 신앙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사형 직전에 기적적으로 사면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세계 최고의 문학가가 되죠. 도스토옙스키가. 성경은 인간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의 눈을 뜨게 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알렉산더 캠프벨이 21살 때 미국 펜실베니아주 워싱턴에서 며칠을 지나면서 한나 에치슨이라는 아름다운 아가씨를 알게 되었어요. 이 한나네요. 여기도 한나 에치슨. 캠프벨과 에치슨은 그곳 사람들과 함께 옥수수 껍질을 벗기는 농사일을 하고 게임도 합니다. 이렇게 친해지는 과정에서 에치슨 캠프벨에게 변호사가 되도록 권면을 하죠. 네, 에치슨은 캠프벨에게. 에치슨과 그녀의 부모는 피츠버그에 있는 변호사에게 부탁해서 캠프벨이 변호사 공부를 하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캠프벨이 에치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는 설교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평생 사람들을 하여금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권면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만 해도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에치슨 자신도 신앙이 별로 없었어요. 실망한 에치슨은 캠프벨에게 알렉산더 당신은 바보예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덧붙이기를 하나님께 속한 바보예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알렉산더 캠프벨은 아름다운 아가씨와 좋은 조건이 자신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상황에서도 달콤한 제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전력하겠다는 각오로 밀고 나갑니다. 캠프벨이 자신의 소명감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세상적인 것들은 다 일시적입니다. 캠프벨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의 바보가 되는 길을 택한 것이죠. 시편 기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119편 97절이죠. 주의 말씀은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뿔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입니다. 북한을 방문한 한 목사님이 평양에 갔는데 최근에 평양에도 교회가 하나 세워졌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평양거리에 일부러 성경책을 끼고 다녔는데 안내자가 늘 함께 따라다녔다고 그러죠. 어느 나이 많은 할머니가 줄곧 따라오더니 선생님 그 책 성경이죠. 나에게 줄 수 없습니까?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 목사님은 대답하기를 이 성경을 드리는 것은 어렵지가 않은데 할머니가 이 책을 가지고 계시다가는 큰 수난을 당하실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하고 여쭤보았더니 할머니의 대답은 그런 것은 벌써 각오했으니 이제 보고 싶은 성경이나 보고 죽겠다 하고 생명을 내놓을 결심으로 성경을 원하셨다는 거네요. 지금 우리 손안에 참고 귀한 성경이 늘 있고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우리의 자세는 과연 어떤가? 성경을 읽으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주시죠.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역사를 합니다.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성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성경은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지켜주실 거예요. 성경은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로 절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 단순한 도덕적 계율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고 약속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자세로 읽어야 한다. 그럼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성경은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거룩하고 건전하게 행복의 길로 인도해주는 인생의 최고의 책이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전파하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어야 할 것이라는 것. 우찌무라 간조는 하나님의 인간을 저주하신다는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 따위로 저주하시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이 바로 저주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괴로운 일이죠. 감동은 은총이며 축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차다면
바로 이것이 은혜죠. 성경은 감동을 원하는 시대가 참 감동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전하십시다. 가정과 유유를 살리는 일도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것. 요소 1장 8절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5장 말씀 16절에 있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옵니다.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결단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